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란 뭐냐? 그런 제목에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고,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좀 모자라는 것 같으면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아주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님 많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또한 주신 줄로 믿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는 성도들이 돼야 마귀가 쩔쩔매고 이기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 놓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든요. 어떤 때는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설교 시간을 짧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적에 그 내용만 가지고서 그것만 잘 안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틀어서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론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잘 구비되면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 목사들이 다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자신이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성경을 볼 적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은 태맨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맨. 태초에 하고 맨 끝에 아멘이에요. 그 끝자입니다. 첫 자와 끝자를 태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사람에게 아주 꼭 맞고 좋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쌓이고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막 그런 말 안 들어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적에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에 대해서 손을 놓으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하도록 자연 질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깨진 것은 자연 생태계가 먼저 깨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애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그래서 태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래 했느냐? 그를 성경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주께로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면은 하나님은 보따리를 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못해도 우리가 필요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들은 그래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뭔가요?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으면 안 돼요. 이 빈말이 되면 안 됩니다. 믿으면은
따라가야 돼요. 믿음은 믿잖아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믿음이 믿을 신자예요. 신뢰한다. 믿으면은 신뢰를 하고, 신뢰하면은 주식도 투자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믿음이 가서 행하면은 잘못되는 것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고 따라가서 행해 볼 때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신앙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과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는 것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전도할 적에 우리가 6.25 때를 기해서 전도가 많이 됐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으나 많이 애를 먹고 전도가 잘 안 됐어요. 6.25가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할 때 모였고, 그래서 부산을 중심해서 그렇게 전라도를 중심해서 전도가 많이 됐거든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교회로 인도해서 치료해 주었고 먹을 걸 주었고 구호물자를 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병나, 이게 먼저 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돼 가지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엄마와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맺어지면은 구하지 않아도 주게 되십니다. 자녀가 탄생해가지고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오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 아이고 엄마 나 기저귀 채워줘 이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주의 일꾼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도할 적에, 선교할 적에, 주의 일을 할 적에는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육신적인 것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믿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점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왜 태어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사는가? 사는데 왜 고난이 이렇게 많으냐? 병들고 가난하고 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전쟁이 있고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은 왜 늙는가? 마지막으로 사람은 왜 죽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 다른 종교는 결론이 어떻게 나나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회개하라, 고행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라,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내가 왜 죄가 없겠는가? 이렇게 대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너희가 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100년만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200살만 사는 건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은 오래 살았어요. 900세를 넘게 살았거든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969세를 살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도 있고요. 또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요.
그래서 우리 표본을 잘 정해야 됩니다. 구약에 너무 먼 데 있는 사람은 900살이 넘게 살은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모세를 표본 삼으면 좋아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재하셨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육신적인 나이가 120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120세로 120살까지만 살아라 제한해 줬는데 모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골골 120세가 아니에요. 말도 오둔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꼬부러지고 그런 정도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육신적인 건강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마지막 그 헬몬산에 올라가는 나의 건강한 산을 등산할 만한 건강한 나이였고 거기서 요단강을 쫙 바라보니까 요단에 건너서 유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주 선명하게 보였던 아주 눈이 흐리지 않았던 그때 무슨 안경이 있었겠어요. 안경 안 쓰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건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데려가셨어요. 알지도 않았어요. 뭐 9988 234라고 그러던가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우리를 공중수고하는 그 전에 제가 만약에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아픔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데려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고 그러면은 다 건강을 유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유튜브 교인들이나 우리 군인 가족들 다 보면은 성도님보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도 절대 제가 안 지려고 그럽니다. 왜 안 지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힘차게 나가게 되면 인생을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절대적인 이유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듭나게 되는 거, 이게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라고 베드로서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주시는 거거든요.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거든.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자란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과 같이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천국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대통령과 동역하는 자가 돼도 영광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룩하는 동역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믿으려면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더 잘 믿으려고 그러면 빨리 믿음이 자라서 기왕이면 일꾼 돼서 하나님과 같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어서 화장했거나 죽어서 땅에 끓음 묻어 썩었거나 그 관계없어요. 육체는 다 망가지고 먼지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다 살아나게 합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불멸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멸이에요. 그들을 다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이에요. 그 마지막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은 보통 3번에서 4번, 어떤 때 5번까지 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원에서
송환해서 고등부분에서 형이 확정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못마땅하다,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을 다시 해야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수사부터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재판 말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마지막 재판하는 그 재판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심판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다 살려내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책이 몇 종류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앞에 있는 책들은 복수입니다. 뒤에 나오는 책은 단수예요. 뒤에 나오는 책은 생명책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호적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고, 앞에 있는 책들은 여러 권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 행적을 기록해 놓은 기념책입니다.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은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는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여기서 음부는 스올이라고 해가지고 땅속을 말해요. 땅속에 묻힌 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화장한 자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게 된다.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 천국을 들어가리라. 이것을 빌립보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어디서 주느냐? 이 땅에서 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뺏어갖고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그 이름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즉 생명책에는 어떻게 하면 기록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제가 오늘 선대형을 할 때 그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교회 오래 20년 이상 나가고,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를 30년 이상 무흠하게 하고 은퇴해야 원로 목사를 하는 칭호를 줘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은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11조 헌금은 빠지지 않고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준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냥 나쁜 짓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사람, 착한 사람이면 하늘나라 간다. 생명책에 기록해 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거 아무런 관계하고 그런 거 안 보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세 번째 그겁니다. 어느 게 맞죠? 몇 번이죠?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대답 안 해요? 누가 또 그러더래요. 그렇게 부르기가요? 3번이 맞는 것 같은데 3번 플러스 1번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건 누가 그렇게 가르쳤대. 잘못 가르친 거예요. 1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는 거는요. 2번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했으면은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늘나라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려면은 누가 나의 하나님 호적에 올라가요? 이유진이라는 사람에게 호적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누가 올라가느냐? 나한테 돈 많이 주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올리나요? 아니에요.
낳으면은 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낳으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도로 영접할 때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낳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법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책의 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도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름이 거기에 호적에 등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은 무엇을 해서 올려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어디 있는 책이냐? 바로 행위의 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 찾으셨으면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우리말 성경인데 원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직역하게 되면은 무슨 책이라 그럴 것 같으면은 기념의 책 그런 책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줍니다. 훈장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훈장증도 받고 훈장패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훈장증하고 불나가지고 훈장 메달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하면 돼요? 국가에 가서 총무처에 가서 재발급 받는데 재발급할 적에 나 몇 년생 아무개 나 이유진 알죠? 내주세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주죠? 근거에 기록한 거. 훈장증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증서에 가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장 몇 호 누구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주는 책은 어떤 책이냐? 바로 그 기념책에 기록에 의한 기념책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황금 맷돈 상금 그런 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영광의 상인데 멸류관이라든지 그런 종류인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다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여간 아주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하고 다 그게 옛날에 장관이었던 무슨 대통령이었던 그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노벨상을 몇 개를 받는 그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으나 천국에 가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또 하나님이 기록하여 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그렇게 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그때마다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해놨다가 그 기록을 보고 이거는 무슨 상이다, 멸류관이다, 뭐다 상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예로운 멸류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하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나를 돌아다봤고 회개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건 맞아요. 우에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래서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의가. 근데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믿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같아요.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뭐죠? 놓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에 개역 개정판이나 새번역에서 없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죠?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믿으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잖아요.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JV라고 되는데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조금 더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계시란 말이 나와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직접 계시가 있고 문자 계시가 있고 꿈의 계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헬라어 직역 성경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 참으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신실하심으로부터 신실함으로 계시되나니. 저는 다른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신실함과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어는 한두 개만 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각기 다른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냐라고 제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했습니다. 단어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신실한 믿음으로부터 신실한 믿음까지 계시되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며 그래서 의인은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거 단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에서 예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예배가 한마디로 표현 안 되지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아주 옳은 의가 신실한 믿음으로부터 신실한 믿음까지 계시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신실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한. 그 전에 제가 한번 하나님은 미쁘심 그랬는데 미쁘단 말이 뭐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신실함이 뭔가 이것이 국어사전에서 잘 안 나와요.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신실함 속에 포함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실함이란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신실함이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의존하여 붙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에게가 아니고 신실함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주 확실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붙어서 떨어지면 안 된다. 잠시라도 믿음이 약화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불변성이다. 불변한다. 변개치 않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그 같은 말씀을 아주 해석해서 잘 주셨어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복음에는 의가 먼저 나왔는데 느헤미야가 본 것은 이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람이 요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으로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어나가겠다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얼른 또 돌아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나 육신이 약해서 죄를 졌나이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언약이 완성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보게 돼요. 결론적으로 신실한 태도를 품은 자는, 그래서 신실한 태도를 품은 자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삶을 산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생명력 때문에 그분이 주신 능력의 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 또 봐도 또 잊어버려요. 우리는 원래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더 아주 간략하게 감추려 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빈말이 아니다. 믿음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란 단어 안에 5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순수성,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충성됨. 이 5가지를 다 포함한 내포한 것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한 믿음.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이밖에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만났을 적에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가 자신 있게 대답 못하고 주님 사랑을 하시니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붙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만 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적에 조건 붙이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었고 11조 내고 주일 잘 지키는 하나님 뭐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인간 하나 보고 결혼한다고 해야 돼요. 사랑 하나 보고 결혼한다고 해야지 뭐 사업에 망했다고 이혼하고 뭐 도둑질 했다고 감옥에 갔다고 이혼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순수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함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것은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뢰성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됨도 있어야 됩니다. 충성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충성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충성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집사를 세울 적에 신약성경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한테 실망하더라도 교회 떠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잘 들으세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보고 뭐 에이 그러고서 나 예수도 안 믿어 팽개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뭐 잘못해가지고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일찍 죽었다더니 코로나 죽었으면은 그것도 나 그거 안 구해준 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냐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팽개치는 것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일 주시고 필요한 때가 데려가셨으니 천국 간 줄을 믿습니다.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똑같아요. 거기에 은사를 기록한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은 은사다.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가 가지가지 은사가 있는데 믿음은 은사요.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나와요. 믿음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믿음을 행하게 하는 건 또한 성령님이세요. 은사를 기록한 장에 보면은 같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고 그러나 같은 성령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나도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대할 적에는 사람에게 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믿음을 쌓아서 행함 속에 옮기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충성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